오늘 이제 빌립보서 강의 19번째 시간이죠. 빌립보서 4장 8절부터 9절 두 구절을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만일 무슨 덕이 있거나 무슨 칭찬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참된 것, 무엇이든지 정직한 것, 무엇이든지 의로운 것, 무엇이든지 순결한 것,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 무엇이든지 좋은 평판을 얻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또한 나에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이런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조건부죠.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주 조건적입니다. 이 빌립보서는 특별히 어려운 교리가 없는 아주 쉬운 책이에요. 바울은 오늘날 이 내면의 기쁨과 평안을 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자신의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바울이 자신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모심으로써 기쁨과 평안을 얻는 것이 무엇인지 그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근데 8절과 9절은 빌립보인들에게 주는 이 마지막 바울의 마지막 권면으로서 8절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사고, 정신체계죠. 즉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지를 설명을 해줍니다. 자, 이것들은 그리스도인이 항상 생각해야 할 것들이지만 이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를 써도 이게 잘 안 되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만을 올바로 세우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내가 말씀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이끌어간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는 거예요. 바울 서신의 특징은 한 가지 특징이라면 모든 것들을 다 복음으로 이끌어가는, 복음으로 연결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실생활, 그리스도인의 지적인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우리를 이끌어가는 바로 이 주체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각은 참으로 중요하죠. 여러분이 이제 무슨 생각을 하는지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이제 결정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시라면, 그렇다면 주인이 여러분을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고 역사하시는 바로 그 삶을 살게 될 것이고요. 또 만일 여러분이 다른 생각을 품고 살게 되면은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를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누구라도 그리스도의 생각을 품었다면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을까요?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겠죠? 근데 만일 다른 생각을 품고 있다면 어떻게 8절과 같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8절에는 8가지가 나오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 마음이 있는 곳에 너희 보물이 있다. 근데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주님의 말씀대로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느냐,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가 그게 중요하죠. 바울은 그것을 이제 8절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너희의 생각과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꽉 찬 사람이 되라는 것이 이 바울의 이제 마지막 권면입니다. 바울은 2장 5절에서도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고 말한 적이 있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서는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들을 가져느리라. 디모데후서 1장 7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라고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생각을 품고 사는 사람이죠. 그러나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성경대로 살질 않아요.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 것 같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살죠. 자기 좋을 대로. 자기 좋을 대로 믿죠. 그 생각 속에 무엇이 채워져 있는가? 그런 사람들 마음속에는 온갖 세상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죠. 그러니 도무지 다른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 세상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은 성경에 따르게 되면 그런 사람은 세상과 친구된 사람이고요. 그러면 야고보서 4장 4절에서는 그를 가리켜 하나님의 원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원수로 사는 사람이 아주 많은 거죠. 참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에요. 여기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무엇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이런 생각을 하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생각들을 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방해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방해물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것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바울의 해결책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지적인 활동 이런 모든 것들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한다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줬습니다. 그것이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있죠. 여러 가지 구상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이 여러 가지 구상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역하는 스스로 축켜 세운 많은 높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자, 우리는 삶을 위해서 많은 구상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건 남녀노소 불문하고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많은 구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 때문에 이제 밤잠을 설치기도 하고요. 이런 구상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역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삶에 관한 생각을 전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생각은 주님의 강력한 통제 아래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통제하시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그분이 통제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는 세상에서 고안된 어떤 것이나 하나님을 더 알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우리는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들과 싸울 수 있어요. 솔로몬은 너의 일들을 주께 맡기라 했어요. 너의 일들을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생각들이 바로 서리라. 잠언 16장 3절에 말을 했죠. 우리 모든 일들을 주께 맡기는 거예요. 그럼 우리 생각이 바로 선다는 겁니다. 그럼 생각이 바로 서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못 맡기는 거죠.
우리 생각이 바로 서려면 주님께 맡기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여러분의 이 생각 속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걱정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걱정은 여러분의 생각 속에 있다. 이 불결한 생각은요, 항상 죄로 이어지는 법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자 한다면은 여러분은 싸워야 한다 이거예요. 무엇과 싸워야 합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싸워야 된다 이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방법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다는 겁니다. 기도 생활을 하지 않거나 성경 말씀을 알고 그것을 실행하지 않고서는 어떤 그리스도인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본문 9절은요. 바울의 마지막 권면의 또 한 가지 중대한 부분으로서 좀 더 삶의 실질적인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행동하는 신앙이에요. 행동하는 신앙.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생각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머릿속에 지식만 채우지 말고 믿음의 실행을 강조하는 거죠. 이 마지막 권면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복음의 기본 원리를 일깨워줍니다. 어떤 의미에서 사도가 지금까지 전달하려고 했던 모든 내용을 요약하고 있다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구체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얘기를 했고 또 교회 안에서 발생한 어떤 특정한 문제들을 처리하기도 했고요. 장차 닥쳐올 시험에 대한 어떤 대비책도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다 한마디로 요약을 하게 되면 어떤 말이 되느냐? 복음이 너희를 다스리게 하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복음이 너희의 삶을 다스리게 하라. 이 한마디로 요약이 됩니다. 자, 이것은 복음의 기본 원리 두 가지를 일깨워 주는데요. 첫째는 이 복음은 부가물이 아니라 삶 전체를 다스리는 주체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복음이 너희의 삶 전체를 통제하게 하라는 것은 신약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을 무시할 경우에 언제라도 미혹의 위험에 빠져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이 복음의 다스림과 통제에서 벗어난 영역이 한 군데도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복음이 나를 다스리게 된다. 그래서 복음이 너희를 다스리게 하라. 이 말씀이 좀 피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그죠? 복음이 너희를 다스리게 하라. 그러나 이 바울은 복음을 의인화하면서 이야기를 해나갑니다. 여러분 디도서 2장 11절을 한번 보세요. 디도서 2장 11절부터 자, 이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서 복음이에요.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전해진단 말이에요. 자, 우리를 가르치시되 불경건과 세상 정욕들을 거부하고 우리로 신중하며 의롭고 경건하게 이 현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며 그 복된 소망 곧 위대한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음이니. 단순히 이 복음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것으로 해서 그 효력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을 주관해서 이끌어가게 해야 된다는 거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가르치신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이것을 위해 무엇인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8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는 권면이에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 이 8절의 말씀은 복음에 합당치 않은 것은 생각지 말라는 얘기죠. 복음에 합당한 것을 생각하라. 복음을 생각하면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진지해지죠. 사람이 진지해집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에 진지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의 생각은 정결하고 깨끗하고 순수하죠. 보는 사람들마다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사랑할 만큼 사랑스럽다 이거예요. 좋은 평판과 칭찬을 듣는다는 거예요. 도덕성이 뛰어나고 덕이 있죠. 진리를 실행함으로써 도덕적인 인정을 받죠. 이렇게 될 때 비로소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서신으로 불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서신으로 다른 사람에게 읽혀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의 향기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9절에서 너희는 또한 나에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이 일을 행하라. 바울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가르쳤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을 보여주었습니까? 여러분은 이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성경을 배웁니다. 거의 모든 배우는 것들이 바울 서신들이죠. 그럼 성경 말씀을 배워서 시험을 받을 때면은 그것을 가지고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배운 바를 사용할 줄 모른다는 거죠. 배운 것을 사용할 줄 모르고 여전히 패배한 모습으로 다가오기가 일쑤입니다. 어떤 이들은 평생을 배웠는데 어떤 문제가 닥치게 되면 그 문제들과 관련된 어떤 성경 구절도 제시할 줄 모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중에 하나라도 진지하게 들은 게 없다는 얘기죠. 말씀을 들으면 진지하게 들어야 돼요. 어떤 경우에는요, 이 말씀이 내 마음을 팍 치는 게 있어요. 그러면 듣는 순간에 그냥 마음에 심어져 버립니다. 그거 잊혀지지 않아요. 진지하게 들으면은. 근데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이 안 들어있으니까 마귀가 공격해 오면 그냥 방어력이 없어. 그냥 패배를 하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간을 사서 얻으라. 시간을 사서 얻으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얻기 위해서 시간을 사서 얻어야 합니까? 그것은 9절에서 말씀하는 것을 위해서예요. 너희는 또한 내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이런 일들을 행하라. 배우는 것, 듣는 것, 받는 것, 보는 것, 행하는 것, 이런 것들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성경을 얼마나 많이 배웠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공부한 이 성경, 그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이 말을 해줄 수가 있습니까? 아는데, 알고는 있는데 대답하려고 하면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는데야 잘 안 돼요. 여러분은 주님의 보혈을 주장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주님의 보혈을 어떻게 주장해야 합니까? 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어떤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까? 관련 구절들이? 실행은 듣고 배운 것을 말할 수 있어야 그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에는 항상 실행이 따르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역하는 어떤 불결한 것들이 있더라면 그런 거 태워버려야 된대요. 없애버려야 된다. 그 실행은 그런 거예요. 또 불행한 것들이, 이 불순한 것들이 여러분을 덫에 걸리게 만들고요. 마귀는 여러분을
확실한 것에 의지하게 해서 살게 될 것이고 살게 할 것이고요. 마귀는 충분히 이 많은 일을 실현해서 여러분을 파멸시키려고 할 겁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옛날에 했던 그런 상상들과 생각들이 이제 일어나게 될 때, 자, 우리는 이렇게 이제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주여, 이 생각을 내 마음에서 가져가 주십시오. 그것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셔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잠기고 싶습니다. 만약 이렇게 진지하게 기도를 하고 있다면요, 그 즉시 그런 생각들, 상상들, 그것들이 죽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니, 그것을 시도해 봤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은 진지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땅 위에 사는 삶은 두 범주로 나누어지는데, 생각과 행동입니다. 생각과 행동. 자, 우리의 존재는 생각과 행동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바울은 이 두 범주가 모두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리게 해야 한다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바울은 생각 부분을 먼저 말한 다음 그 다음에 실행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생각이 참된 것들을 생각해야 돼. 정직한 것, 의로운 것, 순결한 것, 좋은 평판을 듣는 것. 자, 우리는 이런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행동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는 나에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이런 일들을 행하라. 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은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삶은 단순한 원래의 삶을 수정한 삶이 아니에요. 고쳐서 쓰는 삶이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운 삶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무엇을 어떤 추가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중심 자체가 바뀌어버려서 완전히 달라져버린 그런 사람이 이미 되었어요. 이것이 성경의 기본 가르침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개선된 것이 아니죠.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대조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예전처럼 생각을 하지 않고 예전처럼 살질 않아요. 새로운 힘과 목적이 그들의 존재를 다스린다 이거예요. 그 새로운 힘과 존재가 무엇입니까? 성령님이시다 이거예요. 그리스도단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통제하고 우리 삶 전체를 관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둘째로 사도의 권면은 거룩함에 대한 신약 성경의 교리가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제 신약 성경은 거룩함과 성화를 율법적으로 제시를 하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은 규칙과 규범을 열거하지 않아요. 그것은 율법이 하는 일이죠. 신약 성경은 거룩함과 교리를 얘기할 때 그리스도인의 상식에 호소하고요, 이성에 호소를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명령하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무엇이 옳은 것인가?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려면은 이러 해야 한다. 그래서 이 구절에 보니까 매우 조건적이 나옵니다. 평강이 조건적이다 이거예요.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생각하고 배운 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매우 조건적이에요. 자, 이런 축복을 받고 싶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좋은 것들을 생각하고 행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이런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축복을 제시하는 방식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무엇을 주십니까? 영생을 주시죠. 그 조건적이잖아요. 그리하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모든 약속에는 조건이 따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명기 28장부터 30장에 나와 있는 복과 저주는요, 아주 조건적이잖아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조건이 붙죠. 그죠? 주님께 순종하면 축복을 받지만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게 되어 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에는 항상 이 조건이 따른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뭐 하나도 걸릴 게 없다, 이런 착각을 하고 살았던 겁니다. 축복의 조건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축복을 바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이제 구절을 몇 부분으로 우리가 나누어서 분석해 보겠는데요. 자, 주제별로 쉽게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구절이 가르치는 첫 번째 원리는 행하라는 단어에 담겨 있는데, 행하라, 이것은 실천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것이 너희가 이런 것을 배우고 듣고 보고 받았으니까 이제 행해야 한다. 그 8절에서 바울은 우리의 사고의 영역을 다루고 있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론적인 지식에만 만족할 그런 위험과 또 교의에 만족하는 위험, 자, 이런 것을 실행하지 않는 위험을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하라는 거예요. 머리에만 담아두지 말고. 자,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이것이었죠. 바리새인들은 그들 스스로 율법에 정통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신들의 지식에 의존을 했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율법을 실천하지 않는 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율법 선생이었어요. 그러나 아는 것으로만 충분하지 않았었죠. 실행에 옮겨야만 했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문제는 자기들에게는 율법이 있으니까 나는 안전하다, 나는 괜찮다,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대로 살아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있었는데, 근데 유대인들은 실행 없는 지식을 의지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오늘날의 이 성도들의 상태를 살펴보게 되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식을 추구하는 자들이 많죠. 지식을 추구하는 자들을 보면은 실행이 부족해요. 실행하는 성도들을 보게 되면 또 그들에게는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데 한쪽으로만 치우쳐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바울은 이 두 가지의 문제를 8절과 9절에서 해결해 주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2장에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죄를 짓게 되었는지를 보여주죠. 야고보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4절을 한번 펼쳐보세요.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4절. 그러나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단순히 듣기만 하는 자가 되어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 그 듣기만 하는 자는 행하지 않고 듣기만 하는 자는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누구든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고 행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타고난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이는 그가 자기를 보고는 가서 즉시 자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말씀의 축복이 무엇인지 들어서 알아요. 축복이 뭔지 알아요. 그런데 듣고 움직이질 않는다, 이게. 그러면서도 자신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행하지 않아요. 실행하지 않습니다. 이론적으로 알죠. 이론적으로 다 압니다. 학문적으로 안다는 사실에만 그냥 만족해버린다는 거예요. 자, 바울은 마지막 권면을 통해서 이 무서운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조용하게 우리에게 경고를 해줍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야기한 것을 다 들었다는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또한 너희가 다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단순히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인지도 너희에게 다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살기를 바랐다. 안다고 만족하지 말고 매일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이것이 구절의 핵심입니다. 이런 현상을 특히 성경을 공부하는 학도들에게 잘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어떤 사람은 천선적으로 아주 이론적인 그런 지식과 또 진리를 얻는 일 자체를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철학이나 뭐 신학서적 같은 책들을 아주 즐겨 읽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뭐 최고의 지적 작업이죠.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가장 빠지기 쉬운 위험이 무엇입니까? 그냥 이론적으로 흥미를 느끼고 지적 이 욕망을 채우는데 그냥 만족해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은 뭐 이 성경을 배우는 학생으로서는 이제 훌륭할지는 모르지만 삶은 그야말로 형편없는 경우가 종종 이제 발생을 합니다. 뭐 그런 사람이 실제로 얼마나 많이 있는지는 몰라요. 성경을 분석하고 검토하는 것이 삶의 취미였던 사람들이 이제껏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뭐 숫자 같은 데 관심을 두고요. 뭐 조그마한 숫자. 다른 하나하나에 어떤 주제에 아주 큰 관심을 두지만 그래서 신랄하게 비평도 하고 그러면서도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조차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바로 복음을 가로막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현대인들이 복음에 등을 돌리게 만드는 주된 원인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실행을 올바른 실행을 하지 않아요. 성경 지식으로 머리에는 꽉 찼지만 실제 삶은 형편이 없다는 거예요. 이론과 실행을 분리하는 것, 지식과 실행을 분리하는 것, 성경 지식에만 몰두한 나머지 그 가르침을 적용하는 일을 잊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그것은 이 시대에 사탄이 가장 대표적인 미혹입니다. 바울은 너희가 본대로 행하라. 사탄은 어떻게 얘기할 거예요? 너희가 본대로 하지 말고 조금 다르게 변형시켰어.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세워줍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하라 이런 말을 했을 때 이것이 말씀에 대한 생각이라고 했음을 짐작조차 하지 못하는 신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 비평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는데 뭐 하였더라면 정말 전념하였더라면 집중했더라면 그 종교개혁 성경인 이 킹제임스 성경을 비평하는 일에는 종사하지 않았겠죠. 그들이 정말 성경 연구에 전념했더라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참된 것이 무엇인지 아마 이해를 했을 거예요. 무엇이든지 참된 것, 바울이 말한 참된 것이 무엇입니까? 참된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죠? 하늘에 있는 영원한 것들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내가 너에게 한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정직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정직이란 솔직하고 순수하고 진리를 찾는 사람들과 열려있고 그리고 공명정대한 대화의 일들이 처리되는 이런 것들을 정직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순결한 것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순결한 것들 하나님의 말씀이죠. 진리의 영, 위로부터 온 지혜.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참된 것들입니다.
사랑스러운 것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사랑스러워요. 사랑이 필요하고 사랑받기에 합당한 것들입니다. 좋은 평판을 얻는 것은 새로운 회심자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 그렇게 하면은 성도들이 성숙이잖아요. 성도들이 먹고 자란다고요. 말씀을 먹고. 이런 것들은 좋은 평판을 얻을 만합니다. 혼들의 구원과 기도의 응답과 예언의 성취, 이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에 무슨 덕이 있다. 덕이 있다. 또 그 안에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찬양할, 하나님을 칭찬할 어떤 것들이 있다면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생각할 것들이 많죠. 정말 그렇게 살면서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들의 전기를 읽게 되면은 놀라울이 많지 비슷한 모습들을 많이 보는데 그들은 항상 아주 간단한 몇 가지 원리의 기초에서 삶을 살았습니다. 경건치 못한 사람의 삶은 좀 복잡한 게 특징이에요. 삶이 복잡해. 그 죄라는 것은 항상 이 복잡하게 만듭니다. 삶을. 그리고 죄를 지은 인간은 그 죄를 감추려고 이제 뭘 어떻게 하죠? 거짓말을 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은 경건한 삶을 산다. 아주 간단한 삶을 살게 된다 이거예요. 거룩한 성도들의 삶의 원리 네 가지를 살펴보면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태도입니다. 성도들의 우선되는 특징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어 한다. 자, 이것은 당연히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 하는 갈망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바울은 빌립보 사람들에게 너희가 직접 보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내가 내 삶의 특징이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능력과 그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나의 큰 열망이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더 알고 싶어하는 것이 나의 큰 갈망이 아니었느냐? 사실 이것이 이제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죠. 너희도 이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읽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읽으면 되겠죠.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반드시 그래야죠. 그래서 시간을 사서 얻으라는 겁니다. 갓난아이가 젖을 사모하듯이 말씀을 먹고 자라가라는 거죠. 그 다음은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기도죠.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과 되도록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은 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고 싶으면 하나님과 얘기하는데 시간을 많이 써야 되겠죠. 평강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면 두 가지 조건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무작정 기다릴 것이 아니라 행해야 한다고. 그럼 시작을 해야 되겠죠. 기도를 시작하고 말씀을 읽기를 시작하고 행하라는 거예요. 거룩한 성도의 삶의 원리 두 번째는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자신을 아는 성도는 겸손해지죠. 낮아집니다. 자신의 결함을 쳐서 복종시키려고 온 힘을 쓰죠. 이 바쁜 세상에, 이렇게 바쁜 세상에 말씀의 시간을 내기란 참 몹시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시간을 내죠. 성경에 비추어 검토를 합니다. 자신이 어느 지점에서 실패를 하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살피면서 숨은 문제들을 찾아서 처리를 하겠죠. 거룩한 성도의 삶의 세 번째 원리는 세상에 대한 우리의 태도예요. 세상에 대한 태도.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세상과 일치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그럼 온전한 경배를 드릴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그것이 무엇인지 입증하는 삶을 살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것들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인데, 그럼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주인이 되든지 하나님이 주인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죠. 거룩한 성도의 삶의 원리는
세상에 대한 우리의 태도, 그것이 어떠한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주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 버립니다. 네 번째는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태도입니다. 핍박과 조롱을 무릅쓰고 복음 전파에 열심을 내겠죠. 혼에 대한 연민의 정을 느끼겠죠.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될 이들을 불쌍히 여기겠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애를 쓰겠죠. 특히 자신이 독특한 백성임을 알리는 그 위치를 더 견고하게 세우겠죠. 그리스도의 편지로 읽혀지려고 애를 쓰겠죠. 지금까지 살펴본 8절과 9절은 남이 대신해 주질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해야 합니다. 다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면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바울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성도들도 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6절과 7절에서는 이렇게 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다고 했고 8절과 9절에서는 이렇게 하면은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신다고, 그래서 이렇게 살라는 거죠. 평강의 하나님이 이런 조건을 붙인 것은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평강을 누리고 싶어서 그렇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의 해결책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일체의 비결을 배운 것은 바로 바울이 일체의 비결을 배운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인생은 내가 아닌 그리스도였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게 되겠습니다.